톰 소요의 몸, 또 거지와 왕자 같은 아동 소설을 지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사람들은 변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변명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많이 얘기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변명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변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수능에서 점수를 못 받은 것은 나의 실패잖아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날 밀렸었어. 그날 내 옆에 있는 인간이 자꾸만 따닥따닥 소리를 내갖고 정신이 사나워서 못 봤어. 그게 다 뭐라는 거죠? 변명이라는 겁니다. 내 과거의 실패를. 두 번째, 사람들이 변명하는 이유는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일 내가 모임을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남편이 그날 논다고 나랑 바람 쐬러 가지? 그게 변명이죠. 아무리 남편이 쉬는 날이라고 바람 쐬러 가자 해도 내가 그 모임에 가고 싶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갑니다. 예.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밥 해줘야 되고요. 아이 학교 가는데 밥 해줘야 되고 출근하는데 밥 해줘야 돼요. 바빠요. 제가 절대로 비울 수가 없어요. 하루도 제가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요. 왜요? 제가 해외여행을 갑니다. 남편하고 애들은요, 한솥 국 끓여놨습니다. 본인이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남편 밥 해주는 거, 아이들 밥 해주는 거 다 해결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미래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하기 싫을 때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죠? 변명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만 변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만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엄청나게 변명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변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무엇하고 계시냐면 설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그는 변명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의 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 거기에다가 11절 앞에 동그라미 1번 해놓으세요. 첫 번째 변명. 이 첫 번째 변명은 무엇에 대한 변명이냐? 하나님, 내가 누군지 나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바로 앞에 가면 죽어요. 바로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낸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갑니까? 안 되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우리는 변명하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면서 변명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12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나는 그게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모세가 어떻게 변명을 하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는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는데 그래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그로 하여금 또 변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래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만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들어오면 그냥 꼬리를 팍 내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근데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렇게 해서 13장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또 모세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장 1절에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불신에 이어서 자, 이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갔다고 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기를 뭘 하나님이 나타나?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떡하냐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죠. 지금 모세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따라줄 것인가, 따라주지 않을 것인가, 함께 마음을 협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목사님 저에게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 비전 트립을 갈 때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안 가시면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선포는 했으나 목사가 혼자 가는 게 그 꼴이 좋습니까? 야,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같이 가시지 아니하시면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를 혼자 보내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 총 11명이나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리더는 앞에서 선포하고 리더는 앞에서 깃발을 흔들며 있어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모세가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6월에 중보기도학교 하면서도 강사님 초빙이 안 된 거죠. 강사님 초빙이 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강사님이 초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강건을 했지만 강사님 핑계를 대고 이게 변명이죠. 저거? 그러나 아니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제가 섭외했던 그 강사님의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을 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맞아. 그분이 강의한 그러한 유튜브 영상이 있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찾으니까 있어요. 또 우리 그 주제와 비슷한 주제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6월 한 달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달로 정하고 전혀 없던 거예요. 강의 첫날 선포하게 된 거죠.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새벽을 깨우자고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월에 얼마나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6월에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6월부터 교회가 달라졌어요. 사실 6월 전에는요. 어떻게 된 일인지 새벽에 사람들도 많이 안 와요. 근데 6월부터는요.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9월 특세할 때는 30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한 거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리더들은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할까? 모세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된 거예요. 이 뱀은 우리는 그냥 뱀이라고 생각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뱀과는 전혀 달라요. 뱀은 임금 왕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집트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중에서 파피루스라는 거 아시죠? 옛날 그 갈대를 꺾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종이로 만드는 거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중에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이 있고 그 바로 왕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어요? 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뱀들이 있어요? 코브라의 뱀, 그죠? 대가리 크고 혀 날름날름하는 그런 뱀들이 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나 그런 자리에 보면 항상 뱀의 문양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왕에게는 어떤 문양이 있어요? 경복궁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경복 근전전에 가면 근정전에 가면 제가 발음이 잘 꼬일 때가 있어요. 가면 어떤 문양이 있어요? 용 문양이 있어요. 모용. 대한민국 왕은 항상 대한민국 임금은 용을 의미해요. 대한민국은 뱀 수준이 아니에요. 용 수준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뱀을 왕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는데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뱀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 잡아 보셨어요? 네, 옛날에 시장에 가면 이게 뭐냐? 비암이야 비암 이러면서 약장사들 있잖아요. 그분들 뱀 잡을 때 어디를 잡는지 아세요? 뱀, 그렇죠. 뱀은 대가리라고 합니다. 뱀 대가리를 잡아요. 뱀 꼬리를 잡으면 죽는 거예요. 뱀 꼬리를 딱 잡는 순간 뱀이 몸을 빳빳하게 쓰면서 대가리를 휙 돌려가지고 딱 문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바로 왕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바로 왕 앞에 너가 서기는 어렵지만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가 바로를 잡을 수가 있다. 바로를 너가 지팡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지팡이 던졌다가 뱀 되고 이런 거 신기하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왕도 아무것도 지팡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뭐냐면, 자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을 가슴에 집어넣어, 품에 집어넣어 그랬어요. 넣었다고 딱 꺼내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손이 나병 환자의 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보셨나요? 나병 환자 보면은 그분들은 손이 하얘요. 나병의 세균 때문에. 손만 그런 것이 얼굴도 하얗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눈썹 빠지고 손도 빠지고 발도 빠지고 다 빠지고, 그래서 손도 이렇게 막 심지어 손가락들도 다 빠지거든요. 하얗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그 손을 넣으라고 했더니 그 손이 정상화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치유하는 자가 돼야 된다. 너의 사명은 치유하는 자다. 그러한 것을 너를 통해서 치유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또 기적을 베푸는데, 뱀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나병 안 믿으면 세 번째 삐카드를 꺼내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일 강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 확 뿌려봐라. 물 뿌리면 뭐가 되겠어요? 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뿌려라 라고 하셨을 때 뿌렸더니 그 물이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 강은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일 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신교의 사회예요. 이집트에 있는 신은 수십만 가지예요. 힌두교도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신교 사회예요. 그래서 소도 신으로 섬기고 뱀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다신 사회인데, 이 나일 강은 그들이 부욕한 땅이 되게 하고 이 애굽으로 하여금 식량이 풍부하게 하는 그 생명 젖줄이 바로 나일 강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강을 뭐라 그래요? 기적의 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강의 기적. 근데 나일 강은 생명을 의미해요. 근데 그 생명의 젖줄이 나일 강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가 된 거예요. 피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수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는다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모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모세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어떤 변명을 할 때, 근데 목사님, 근데 사장님, 내 생각에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안 될 것을 변명할 때가 없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경험해봤는데 안 됩니다 라고 변명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전에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실패나 그런 것을 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것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후는 너의 과거의 실패는 너의 미래의 성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단 너의 방법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해라.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는 것, 한센 나병 손이 됐다가 다시 건강해진 것, 강물이 피가 된 것,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세야, 너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을 여러분의 바보로 여기십니까? 절대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무서워하면서 변명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네 번째, 자 10절 앞에 동그라미 4. 네 번째 변명. 변명 5가지 하면 끝나요. 자, 네 번째 변명. 뭐라고 얘기하죠? 나 본래 말 못한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모세는 나 본래 말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은 저를, 목사님은 진짜 말 잘해. 목사님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해 전혀 주저함이 없어.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말하는 거 정말 두려워요. 제가 오늘 또 일부 설교를 마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남았네요. 그러면서 오늘 11시에 서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도요, 하나님 오늘 저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또 합니까? 또 누구하고 만날 때에도 하나님 오늘 저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 나는 말주변이 없고요. 말할 생각, 말할 거리가 없어요. 아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은 아이고 목사님 말만 잘하면서 이러지만 저 자신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방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 말씀을 정해서 가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 가기 전에까지 말씀이 잡히지 않으면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해요. 근데 차 타고 가다가 말씀을 주셔요. 오늘 이 말씀 저 집에 가서 전해라. 어떨 때는 딱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 만날 때도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요, 그분이 2시간 동안 다 얘기하고 저는 취임새만 네 이러고 돌아와요. 그렇지만 그분은 엄청나게 행복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상담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담하는 내담자가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건 성공이에요. 내가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상담하는 자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결됐으면 그것으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원래 자기 말 잘 못한대요. 그런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거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요. 이 모세는요,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너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 내일 사장님 그랬죠. 사장 만나고 무슨 얘기하냐? 또 이번 주에 우리 직원들한테 또 우리 부장님한테 무슨 보고를 하냐? 생각이 머리가 하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번에 가을인데 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하나? 우리에게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희망보다도 걱정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느니라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여서 너로 하여금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야, 입은 누가 만들었냐? 귀는 누가 만들었냐? 눈은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너의 입, 너의 눈, 너의 귀, 너의 모든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주장하면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열등감은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나에게 생기는 나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 하면 또 목사한테 좀 그런 것 같고, 없다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저 열등감 많습니다. 저 진짜 많아요. 어떨 때는 누가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주저될 때도 있고요. 누가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숟가락 다 주면서 나한테 숟가락 안 주면 어떡하지? 그냥 숟가락 안 주면 집사님 숟가락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열등감이 딱 발동이 될 때는요,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 저 집사님 나 싫어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불편해하더니 그 시기한 거 아닌가? 이게 다 열등감에서 결과라니까요. 저 열등감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저는 열등감을 많이 치유받았어요. 저는 거의 열등감 없어요. 자존감 좋아요. 뭐 하면 저는 거의 90점 이상 저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뭘 하면 95점. 항목에 대해서 97점 막 이렇게. 저 굉장히 자존감 좋아요.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요,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왕의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왕의 DNA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나는 왕이 아니라 무술이에요. 이런다는 거죠. 왜? 열등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열등감이 꽉 누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열등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하고 희망을 꺾어버려요. 에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 할 줄 아는 게 있냐? 없잖아. 말주변도 없잖아. 재주도 없잖아. 남들이 다 하는 그것도 너는 못하잖아. 그러한 열등감이 나의 희망을 꺾고 꿈을 꺾어요. 세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거, 이 열등감이 대인관계를 깨트립니다. 열등감 많은 사람들 잘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해요. 만나요? 싫어요. 그러면 그분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뭐 하죠? 방콕하게 됩니다. 방콕하면 결국 뭐 하게 돼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자존감, 낮은 자존감, 열등감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못해요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나만 그러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만들어요. 야,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 왜 하려고 그래? 또 뭐 한대? 하여튼 목사님은 일만 잘 저질러. 그런다니까요. 저는 일 저지르지는 않아요. 시작하면 끝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서 열매가 있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학교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픈 강의, 명목은 좋지만 그 오픈 강의 말하는 제 심령을 얼마나 섭섭했던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 섭섭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신청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으니까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오픈 강의에서 그냥 목요기도 오시는 분들 다 하시는 거지. 제가 이제서야 하는 말이지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안 될 것 같은데 심지어는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학교 학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열매가 좋았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내가 주의를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내가 가진 것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내 약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약점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라.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하신 한 분이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해필이면 강남 반포로 이사를 가신 거야. 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도 반포는요. 그도 거의 학력을 보면 대졸 수준들이에요. 대졸이에요. 근데 이분이 초졸이 대졸 있는 그 동네로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갔더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로 말하는 순장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순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움을 받았는데 얼마나 보니까 순원들을 보니까 학교 선생님, 순원들 전부 다 대학 졸업자고요. 심지어는 전문대학 강사도 있고요. 대학 교수도 계세요. 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뭘 얘기하냐?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순장으로 순종은 했는데 내가 저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내가 저분들과 무슨 나눔을 할까요? 어떻게 저분들을 인도할까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못한다 하지 마시고 안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약한 자로 인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난 줄 아세요? 이분이 다락방 순장으로 있는데 다락방이 점점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집사님은 총장님이시네요. 그런 거예요. 아니, 총장님이 어디 계세요? 교수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교수님을 거느리면 그가 총장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나는 초졸이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초졸이지만 너의 세상의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영혼들을 내가 살리고 그 영혼들의 메마름과 갈급함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양정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양정신이라는 목사님은 여자분이신데 6살 때 중도 실명을 해요. 6살 때 중도 실명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서요. 집에서도 아무짝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구박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일손 하나가 줄어들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어린이 양정신은 다 쓸모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다고 말하는데 나를 쓸모없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딸아, 너의 눈은 쓸 수가 없으나 너의 귀는 쓸 수 있고 너의 입도 쓸 수 있지 않느냐. 너의 머리도 쓸 수 있고 너의 손도 너의 다리도 멀쩡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이 양정신 어린이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 귀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머리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손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 다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양정신 어린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그렇게 응답한 그 결과 이 양정신은요, 일본에 가가지고 의대를 가게 되고요, 의사가 됩니다.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여러분의 아이가 의대 갔다 막 박수치고 막 그럴 텐데.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양정 씨는 의사가 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가서 교육학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대학 교수가 됩니다. 대학 교수가 되면서 그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가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인천으로 가서 사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의 부족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 그래, 너의 입 뻣뻣하다. 너 말 못한다. 그러나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을 준비해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의 부족하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모세가 오케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우리 13절 앞에 동그라미 5번 다섯 번째 변명.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력 주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뭐라고 다 얘기했어도 모세는 뭐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모세는 나 싫어요. 나 안 갈 거예요. 가기 싫다니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화를 하나님이 노를 팍 발하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한테 그렇잖아,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얼마나 모세처럼 변명 잘해요, 그죠? 요즘 애들 말 너무 잘해요. 그냥 막 쿡쿡 찔러가면서 얘기해요. 그때 됐거든, 어디서 그냥 그만하지 이제, 이러면 애들이 깨갱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런 거. 야, 그만해라 이제. 그리고 내가 형 모세 준비해놨다. 형 만나면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기적을 베푸시고, 백성들은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모세의 몇 번째 변명이었어요? 세 번째 변명. 그들이 나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의 염려와 근심을 변하여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명하기 좋아하고 핑계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모세처럼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변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자꾸만 안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왕적 DNA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종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온전히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